오늘은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입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13절 끝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절인가? 여기도 있는데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13절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자금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박수를 세우시는 더 좋은 언약의 조력하시라.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가 둘째로 소리로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를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멸종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이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을 어물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을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만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분리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 언약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락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일 끝에 나눈 게 언약 백성, 언약을 어떤 소약과 연결해서 나눴습니다. 이것의 그 정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케투바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 결혼 서약서인 케투바를 우리가 나누면서 신랑과 시부의 관계인 사랑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새 언약이 나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8장을 히브리 기자가 예레미야 31장 3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새 언약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구약은 다 필요 없다고 하지만 이미 구약에 예언해 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첫 언약을 범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아주 잠시 버렸어요. 그러면서 돌봄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냥 개인의 어떤 역사가 아니라 개인 국가의 어떤 역사가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그 언약이 어떻다는 것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뭡니까? 첫 언약을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버림받았다고 오늘도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해서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때가 오면. 근데 그 새 언약은 신랑이 신부에 대한 사랑의 언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을 맺을 때 피로써 맺었거든요. 그 아브라함과 맺을 때도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와 또 요한복음과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이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피로 맺은 언약이다. 그래서 그 성찬식의 의미는 그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피로써 자신을 죽여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이것은 피로써 맺은 언약을 주신 새 언약을 맺게 하신 그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의식을 하잖아요. 언약을 빼면 성만찬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게 물론 그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었는데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 언약을 맺은 신부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신부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을 맺으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언약은 사랑의 언약이고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미 새 언약이 신랑과 신부가 맺은 새 언약이에요. 이것을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의 지체인 신부들에게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새 언약은 신랑과 신부가 맺은 언약입니다. 이 헌신적인 사랑의 언약을 맺고 사랑을 받은 교회인 신부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언제나 혼인 예식이 치러지는 그날 거룩하고 흠이 없이 영광스러운 신부로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만약에 교회를 다니면서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모른다면 그냥 언약을 모르는 거고 자신의 신앙의 정체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신부라고 하는 지식은 있는데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이 봤어요. 신랑이 사랑을 받은 신부는 신랑의 사랑에 속해 있고 신랑은 신부의 사랑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한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이걸 나눌 때 지금도 가슴이 울렁울렁.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나 찬송이 뭔 재미가 있어요? 목을 쉬어갖고 그러는데 뭐가 찬송이 재밌어요? 찬송 들을 때 무슨 감동이 있어요? 그냥 내 혼이 조금 그 곡조가 좋아갖고 가락이 좋아서 그런 얘기 아니거든요. 그냥 종교예요. 아무나 재미없죠.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진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인간 관계를 원하는데 잘 안 돼. 왜? 그리스도와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의 비밀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어떤 사랑을 나누냐 그겁니다. 이거는 밤이 새도록 해도 이 말은 너무 아까운 말이에요. 나의 나됨은 내가 신부인데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내가 어떤 사랑을 나누냐 그거잖아요. 그게 각 사람의 정체야. 이게 정체 얼마나 나누냐. 그래서 바울이 그럽니다. 갈라디아서 이후로 날 괴롭게 하지 마.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 흔적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아니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은혜, 믿음, 순종 막 이런 것들 엄청 얘기했어요. 근데 새카맣게 몰랐던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할 건지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서.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영국에 있을 때 너는 은혜를 쫓아가다가 또 순종을 말하는 순종을 쫓다가 제가 그런데요. 근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부르심으로 네가 부르심 받은 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는 한데 그것이 부르심이고 그것이 너의 정체는 그것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의미를 종지부를 찍는 그건지 모른대요. 여러분은 오늘도 그리스도 주님과 사랑을 나누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스도께서 날 사랑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안 나눠요? 오늘 너무 바쁜 일이 있어갖고 못 나눴어. 그럼 일주일에 아니 오늘 어떤 시간은 못 나눴어요. 그렇지만 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사모함으로 있는 거예요. 사모함이 여기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제 말로 들으면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의 신앙이 실패를 맛보게 될 겁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뭘 딴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누려고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님께 마음을 주면 되잖아요. 주님께 마음을 여러분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병들면 안 되긴 해요. 네. 사람들이 마음을 주는 걸 잘 못하긴 하더라고요. 마음을 주면 말과 행동이 틀려지잖아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병들어서 그래요. 마음에 응어리가 있고 마음이 굳어져 있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것은 언약 백성 그러니까 언약 백성과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서 헤세드 임자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걸 일방적이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그 관계를 원하셔서 맺으신 첫 발걸음 아브라함이 가셨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 그래서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고 인자의 언약, 헤세드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바람과는 틀리게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오늘은 언약에 대한 계시가 다 열려 있잖아요. 근데 초보야. 그러면 안 돼요. 언약에 대해서 다 계시가 열려 있어요. 아브라함 같이 그냥 계속 헤매면 안 돼요. 물론 아브라함은 헤매지 않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16장에서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낳은 하나님과 언약을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어깁니다. 언약을 어기는 건 죄일까요? 네. 그 후 13년간 침묵이 흐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포기하거나 네, 거부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하갈과 이스마엘로 인해서 깨졌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깨뜨렸잖아요. 그랬던 것을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요. 친히. 이때 로마서 9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가 그거는 육체에서 나온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창세기 16장에서 이삭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예요. 그도. 예?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어요. 참 기가 막히죠. 이건 세상에는 이런 거 없어요. 아브라함이 낳았으면 자녀야. 근데 하나님 분명히 로마서 9장 7절에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언약 백성만 자녀다 그거예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의 증표가 어디 있어요? 언약의 증표가 있어요? 오늘 이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쉽게.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중에도 약속의 씨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약속의 씨들은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인,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하나하나 다 중요하게 들으셔야 돼요.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게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어겼어도 언약이 깨진 건 아니에요. 그때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창세기 15장에서 맺었던 언약과는 다른 차원의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셔서 첫 번째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 이 할례에 대해서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이 마음이 할례를 받는 거에 대해서 신약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지금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히브리 기자가 뭘 인용을 해요? 에레미야 31장을 인용합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에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을 하나님의 약속의 신들이 나타날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때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다 완전히 포로 끌려갖고 망할 판인데, 아니 망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그 남유다 이스라엘이죠. 남유다는 이스라엘의 정통 이스라엘의 실제 이스라엘이니까 남유다가.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데 이게 망하고 끝났나 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수천 년 후에 그래서 성경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모든 죄가 사해지면서 새 언약을 맺고 새 언약을 맺은 것을 뭘로 할 수 있어요? 마음의 할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읽은 오늘 읽은 히브리서 8장에서 에레미야 31장 33절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할례를 행하라 명하셨어요. 그래서 이 표피를 베라고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넌 완전해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이 전에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이제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능자인 나 앞에서 너는 네 행위가 완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행위 완전함 이러면 막 율법적이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온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신약으로 가져올까요? 신약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새 언약이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마음에 할례를 주셔갖고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들은 행위가 완전할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는 안 되지만 행위가 완전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떤 분들이 이걸 거부해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를 심판합니다. 여러분 정신이 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게 되겠다고 이미 지금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에레미야 때는 새 언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약 시대니까. 새 언약은 어떻게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그걸 예언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은 여러분들 우리는 저를 포함한 모두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마음에 할례를 행합니다. 아, 난 못해. 그럼 그 사람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어긴 거예요. 그거는. 새 언약을 어긴 자들이 받을 벌은 버림받습니다. 그걸 히브리서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어렵고 두려운 말씀이고 신약은 막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럼 말도 안 되는 것을 마귀가 뿌려놨어요.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오늘 얘기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종교인입니다. 못 지켜요. 그리고 지킬 마음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자기 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내 옛사람이 원하지 않아도 내가 한다. 나를 꺾고 그럴 마음도 없고 그렇게 할 힘도 없어요. 왜? 마음의 할례를 받잖아. 그래서 굉장히 인본주의적이죠.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면서 완전함을 요구하십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 민족의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란 뭡니까? 약속의 시들을 얻을 약속의 자손들을 얻을 열국의 아버지예요. 약속의 시들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오는 자가 다 약속의 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자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상으로 삼은 자들이 다 약속의 씨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하면서 특별히 할례와 마음의 할례와 언약 관계를 또 이 할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교회와 법도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완전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이 할례는 나중에 마음의 할례를 받을 것을 이미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는 바울이 그럽니다. 몸의 할례를 행했다고 율법을 다 지키는 건 줄 알아? 이방인인데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인 이방인이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할례 받은 자다 그랬어요. 어려워요? 자, 그걸 설명하겠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편리다. 자, 이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중점적으로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될 게 할례는 뭐의 예표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을 것에 대한 예표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얘기했고 육체의 할례를 창세기 17장에서 얘기했는데 이것을 같은 구약인 신명기 10장에서 신명기 30장에서도 동일하게 그것을 마음의 할례를 받을 것으로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니까
11절에 아브라함이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그럽니다. 할례 표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성령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열리는 겁니다. 곧 언약의 표징입니다. 할례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겁니다.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인데 이것은 언약의 표예요. 언약 백성들은 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육체의 표를 주면서 동시에 마음의 할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신약 시대에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럽니다.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손으로 한 할례는 아브라함의 표피를 뱉던 할례예요. 근데 그것은 고대 근동에도 그런 할례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할례는 마음의 인을 치기 위해서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시기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나서 할례의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에 대두됐어요. 그랬을 때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리면서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것은 이제 필요 없다. 이방인들에게 그 짐을 지우지 마라 그럽니다. 왜?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육체 할례가 아니거든요.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뭐가 중요해요 또? 육체 할례나 마음의 할례나 마음의 할례든지 마음의 할례를 받든 육체 할례를 받든 할례 자체가 중요해요. 왜 그게 중요해요? 마음의 할례를 성령으로부터 받은 자들이 주의 법도를 지키니까. 그것을 이제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나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일 날 일이에요. 마음이 할례는 성령이 인을 치셨고 성령이 어떤 분이신데 내 마음대로 해요. 성령을 막 무시하고 성령을 막 멸시하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분인지조차도 몰라요. 아니 마음이 할례는 성령으로부터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아소리도 못해요. 다시 그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성령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는 첫 번째 육의 몸을 벗는 것이 할례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 자, 육은 뭡니까? 우리 그동안 자아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아 안에는 육도 있어요. 그죠? 육과 자아가 원하는 건 옛사람이에요. 이걸 옛사람이라고 하죠. 육과 혼이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육의 몸을 벗어야 돼요. 네? 육의 몸을 벗게 하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네? 마치 아브라함이 육체 할례를 표표를 베갖고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육의 몸을 벗는 것을 할례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성령으로부터 받게 될 때 우리는 옛사람인 옛자인 육의 몸을 벗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믿어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 의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므로 로마서 2장 2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 다 율법 안에 있어. 그래갖고 율법을 못 지켜. 못 지키니까 어떻게 합니까? 율법은 필요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마음의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거듭나고 나서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서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해서 영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러면서 로마서 2장 29절에 그 칭찬이 왜 칭찬받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니까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정교해요. 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언약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새 언약의 백성.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성경을 적어놓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도 또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왜? 귀와 마음이 할례를 받지 않았어. 귀도 할례를 받아야 돼. 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가 열리는 거예요. 마음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네? 육의 몸을 벗지 못하고 육신적이고 예? 인간적인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정확하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렇게 못해요. 계속 괴로워요. 예?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성령의 인치심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길이 틀려요. 라인이 틀려요. 서 있는 게 틀려요. 이거는 한번 반드시 우리가 짚고 이것을 그렇게 해서 내가 어느 라인에 서 있는지 나는 지금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아 거듭난 자인지를 우리가 밝혀내야 됩니다. 나 자신을. 그러면 신명기 16장에 10장 16절에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미 구약에서도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이나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마라. 왜 교만해요? 왜 목이 곧아요?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다고 하는 건 뭡니까?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지 내가 하고자 할 때는 하고 말고자 할 때는 마는 건 그 순종이 아니에요. 그 마음의 할례가 행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또 신명기 30장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이건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됐던 것이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할례를 받게 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이걸 믿어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마음에 할례를 받았어도 성령께 순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소원이 내 안에서 있어야 돼요. 이것을 물론 부추기는 분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또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양심을 찔러요. 저에서 중보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을 양심을 찔러서서 양심을 찔러서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양심을 찔러서 이건 그냥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계셔서 막 찌르는 거예요. 죄책감만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죄에 대한 착감을 느끼는 걸 싫어갖고 막 양심을 마비시켜버리잖아요.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은 뭐 하세요?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의 할례를 하고 나서 그 영의 마음에다가 계속 양심을 찌르시죠. 그러므로 이제 신약시대의 성도들 또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에레미야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장 4장. 에레미야는 단연코 나중에 마음의 할례를 받을 자들에 대한 기록을 많이 예언했어요. 4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언약에 대한 걸 이제 그만 끝내야지 그런데 계속 마음이 계속 그러면서 오늘은 아주 뭐가 아직 덜 말씀하셨나봐 이러고 있는데 아주 오늘은 정확하게 마음이 할래. 그게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주님, 왜 어떤 사람들은 그럴까요? 왜 저도 어떤 때는 그럴까요? 성령을 네가 따라가지 않아서 그래. 성령과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너무 계속 말씀하셔요. 자,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은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의 악행이 뭐 가서 사람을 막 죽이고, 예? 막 살인하고 막 가늠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것, 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굉장히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이게 뭔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과 틀리다니까요. 마음의 할례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고 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저는 이때까지 어떤 말씀보다도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묵은 땅을 갈아 엎어버려야 돼. 마음의 밭이 묵은 인본주의적인 이런 묵은 땅을 갈아 엎으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가시덤불이 있고 땅은 무겁고 이게 구약과 신약이 틀리다고요. 이 똑같은 말씀을 내가 저 마음밭 할 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가시밭도 나오고, 예? 돌짝밭 나오잖아요. 굳은 마음. 그래서 묵은 땅에다가 아무리 가시 덩굴에다가 파종해봤자야. 그쵸? 그래서 들을 기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귀에도 할례를 받아서 마음의 귀가 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들을 기가 없는 자들, 너희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고. 왜? 묵은 땅은 뭐예요? 예자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안 바뀌었어. 마음은 하나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영의 마음이 돼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마음의 할례가 없어서 그 혼의 마음, 육의 마음을 갖고 있냐, 이 차이예요. 어떨 때는 영의 마음이든가 어떨 때는 혼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오락가락. 그런데 그걸 본인이 알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빼내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 가죽을 베는 게 육체의 표피막을 베는 게 아니고 마음 가죽을 베라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성령을 통해서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속하게 돼요. 그래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신명기 30장 6절 말씀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자손들에게까지 베풀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아직 잘 안 돼도 줄은 그렇게 서 있어요. 그래갖고 계속 마음을
제가 그래서 초입에도 그랬죠. 오늘도 주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들은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 시작해요.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이거 완전 다른 얘기야. 그래서 네? 어디 가갖고 막 은혜를 받아야 열리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성령으로부터 받은 자들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가 목사라도 장로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네? 우리 자녀들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정체고 핵심이에요. 그게 다 전부야. 네? 뜻을 다해야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점점. 그렇게 될 때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왜 우리 안에 생명력으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 하나님이 여기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갈 수 있는 길이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4장에서 에레미야는 마음의 가죽을 배라고 심지어 말합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 이 마음의 가죽을 배서 언약 백성 안에 들어서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 굴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행하시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할례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이걸 받아야 할례는 언약의 증표이죠. 오늘날도 이 마음의 가죽을 베야 돼요. 마음의 가죽을 베야 돼요. 마음의 가죽을 베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언약 백성임이 증명되는 겁니다. 마음이 강박하고 너무 이기적이고 요즘 마음의 가죽을 베지 않아서 그래요. 고통스러워도 마음을 찢어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떤 때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찢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는 안 가. 언약 백성은 마음의 가죽을 벤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마음의 가죽을 벤 그 언약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율법을 준행할 수 있게 돼요. 순종할 수 있게 돼요. 자, 로마서 2장 아까 얘기한 것을 한번 찾아보게요. 이게 신구약이 전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예? 무슨 구약다라고 신약다라고가 아니에요. 자, 로마서 2장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지식을 지금 제가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팩트고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네? 마음의 할례가 정말 행해져서 그 성령 안에 있게 될 때 우리 마음이 계속 무너지면서 육의 마음들이 제거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자, 2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아멘. 네. 무할례자 이방인이 하도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무슨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몸의 할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무할례자인데 율법을 지켜. 그건 할례야.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그 사람이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그 증표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율법 안에 있지 않고 율법을 지켜내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육체적으로 무할례자였어요. 이방인들은. 그렇지만 율법을 온전히 그가 지키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이방인이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됐을까요? 그때도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인데도 마음의 할례를 받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울이 야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켰느냐잖아 라고 지금 로마서 2장 26절에서 말해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의 할례를 받았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방인도 어떻게 해서 율법을 지켜야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율법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 왜? 왜? 성령이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울은 마음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28절입니다.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한증이 영이 있고 율법 정도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그리스도 할례는 성령께서 그러면서 행하셔서 그리스도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 그리스도의 율법이 그 심령 가운데 마음과 그 속에 기록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말씀 마음 안에 새기라는 말씀이죠. 신약에서도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아까 읽은 에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여러분 뭘 기도해야 될지 아시겠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도 뭘 기도해야 될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성령의 할례를 받고 그 율법을 어기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완전함까지 이룰 수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완전함. 다 속고 있어요, 사람. 31장 33절부터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3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왜 어떻게 해서 34절의 말씀이 응해질 수 있어요? 너는 여호와를 알라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왜? 성령이 오셔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성령으로부터 받은 자들은 뭐가 충만해? 계시가 충만해. 저는 어떤 사람들이 글을 읽으면 열리기 시작했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열리기 시작했어. 열렸구나. 왜? 동일한 성령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네. 어디까지냐? 뭐 이런 차이는 있지만. 근데 여기 뭐를 맺겠다고요? 새 언약입니다. 이게. 새 언약을 맺는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는데 이제는 그 법을 새 언약의 법을 심령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성령이 가르치시죠. 또 성령의 법을 그들의 심령 안에 좀 새기게 해주시죠. 그 마음과 그 속에 기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지킬 수 있고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려워. 그 율법 안에 있어서 그래요. 그런 자들은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육을 깨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더 중요한 말씀이 에스겔서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을 보겠습니다. 36장 2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36장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주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들. 근데 인간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갖고 마음에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주어서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하는 거예요. 육신적이고 혼적인 마음을 제거해버리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 안에 새 영이 성령으로 내가 새 영이 됐어.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새 영이 됐어. 성령님은 언제든지 새 영이십니다. 그렇게 될 때 27절과 같이 너희 속에 새 영을 두어 그럼 새 마음이 되겠죠.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니까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어요. 성령이 계시니까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언제나 나를 심판하시겠죠. 예, 두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해. 하나님의 말씀 너무 어려운 것 같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에서 그랬어요. 내 말이 먼데 있지 않다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귀에 가깝다. 네 입에 가깝다 그랬어요. 하늘에 올라가서 받아가야 될 게 아니라 그랬어요. 왜? 성령이 이제 알려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웠어요 사실. 성령이 이렇게까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종교적이고 내가 율법을 읽는 거고 내가 성령을 무시하는 거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을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나서 성령이 마음에 할례를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그런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러므로 새 영과 새 마음과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은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육의 몸을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신성의 충만이 우리에게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사실을 알고 구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네? 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건가 봐. 다 순종하지 못하고 다 마음대로 살고 또 넘어졌다가 또 일어났다가 그리고 그거는 회개도 아니야. 그렇게 사는 존재인 줄 알고 다 그러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새 언약에 있는 자들은 새 마음과 새 영을 보내줘갖고 이제 율법을 마음에 기록해서 너희 속에 두어서 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세전부터의 꿈이야. 근데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기록됐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구나. 난 순종할 수 있구나. 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놀라운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을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도 이런 것들을 좀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 이게 아주 더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철학이나 헛된 소리면서 이런 거 따라가지 마. 그러면서 8절에 2장 8절에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여기서의 철학 헛된 소리면서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던져지는 것들이에요. 사람의 막 속임수.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밑에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 하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은 육체로 갖고 계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롤 모델이에요. 너희도 육체로 있을 때 성경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행하고 성령을 통해서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육체로 있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의 충만이 내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은 어떻게 우리가 이룹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냐고요? 바로 이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계속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면서 그들이 마침내는 신분의 변화만이 아니고 존재가 변화되는데 어디까지 가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성의 충만이 우리 안에 육체로 임하는 거예요. 이런 영광스러움은 없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지 않고 있고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과하시고 너희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냥 당신이 그렇다는 걸 설명하거나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너희도 우리를 위한 말씀. 너희도 우리 때문에 이 말씀하셔요.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뭐가 충만해요?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이 우리 안에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갑자기 그리스도의 신성의 충만함을 얘기하다가 뭘 얘기합니까? 할례를 얘기합니다. 예? 그리스도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손으로 하지 않은 어떻게 해서 신성의 충만함을 우리도 육체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할례를 받아야죠. 이걸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곧 육의 몸을 벗게 됩니다. 왜? 신성의 충만함이 계속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 그리스도 할례를 받은 자들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세례까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음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세례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뭘 말합니까? 할례와 함께 세례를 말하고 있어요.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성의 충만함까지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감히 신성의 충만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이잖아요. 그러므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언약 백성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성령이신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에게 임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될 게 계시가 됩니다. 계시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무리 교회 다녀도 40년 다녔는데 그냥 육신적이야. 아무것도 안 열렸어. 그냥 안 열렸어. 그래서 이거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8장 8절에 또 아까 우리가 에레미야 31장에서 이 새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들에게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뭐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이것은 할례 받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뭔지 알아. 이게 열리기 시작해. 근데 계속 더 깊이 들어가게 될 때 완전히 열리는 거죠. 완전히. 근데 어떻게 거기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사랑하지 않는 게 오히려 불가능해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는가? 마음의 할례가 내게 있는가? 그래서 11절에 히브리서 8장 11절에 성령의 할례를 통해서 성령께서 각자
그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계시의 빛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네? 하나님을 알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연구한 그런 알미나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령의 눈을 성령께서 밝히셔서 친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돌파해버리는 거예요. 고통이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환경과 상황을 돌파하면서 그 진짜 믿음, 위탁과 충성과 신실하게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으면서 신실한 하나님께 뭘 구해요?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일 수밖에 없어요. 이때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나서 마음의 심령의 눈을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밝혀주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이 성령님이세요.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할례 받은 자들의 마음속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일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데 무슨 성령의 일을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장난치죠. 은사. 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단순히 통달하는 그것을 말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것을 다 보면서 영의 눈만 안 떠져갖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진짜 예비하신 너무 좋은 것들은 헌신자같이 버리는 거야. 몰라 그러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야. 왜?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이 그저 차사고나 안 나게 하는 그런 분 정도만 알고 있어요. 은사나 주는 분들은 알고 있어요.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기 때문에요. 우리 마음에서요. 영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쯤이면 기도할 때 영의 간구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내가 뭘 구하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간구가 내 안에서 일어나서 방언기도 많이 하라니까요. 성령의 간구가 그래야 이게 더 빠른 속도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어요. 영의 성령님의 그 마음 안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어요. 방언 받아놓고 안 하면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방언은 왜 주셨어요? 발성하고 소리 내라고 소리 내는 기도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영기도로 빨리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라고 합니다. 또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11장 25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성령의 역동적인 계시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25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계시가 없는 사람들은 뭘 따라가요? 이거 성경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믿고 싶을 때만 믿고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지. 종교. 옳소이다. 그러면서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거는 성령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27절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셔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스스로 연구하거나 내가 머리로 안다고 착각하는 그런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알게 됐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내가 그냥 막 연구하고 저는 막 뭔가 연구하고 막 공부하고 뭐 이런 거 좋아하니까 성경 공부도 막 엄청 하고 싶어갖고. 근데 그 안에 성령님을 배제하고 뭔가 내가 알고자 하는 그 욕구가 많아갖고 그거 다 버렸어요. 이렇게 갖고는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런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거 갖고는 난 8일 만에 할례 받고 나는 베냐민 집 받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예? 모세의 수건같이 가려 그랬어요.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스도께 가면 이 수건이 벗겨지리라. 진리랄지 진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또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가 신명기 30장 6절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것의 본을 보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겁니다. 왜? 믿음의 의를 인쳤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인간 스스로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과 인성의 어떤 감정과 그거 가지고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이는데요. 어떻게 재물을 내주는데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니까 했고 우리는 못하고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의지가 꺾어지고 그 안에 영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갖고 보통 사람이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리 종교적인 사람들은 천년이도 가지지 못할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들이 갖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에 있어서 말합니다.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았어요. 불가능한 게 없어.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무서워했어요. 응? 오히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비로소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래요? 저는 여호와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젊었을 때 씨름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여기까지가? 앞으로 그냥 쭉 가면 되는 건가? 세상에 나를 미리미리 가르쳤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빠른 길을 갔을 때. 답답했어요. 나. 누구도 말해주지 않아. 네? 그러니까 누구한테 알려고 막 여기저기 쫓아다닐 게 아니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이게 뭡니까? 막 이랬어야 되는데 그럼 빨리 알았을 텐데. 그냥 아브라함이 괜찮은 사람이라. 그냥 아브라함은 얼마나 웃긴 일도 많이 했어요. 자기 아내도 막 누이라고 속이고 막 자기 생명 하나 유지하려고 웃긴 남자였잖아.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사라는 주라고 했어요. 여기서 여자들이 이제 꺾이는 거죠. 그냥 아브라함이 그런 게 된 게 아니에요. 이 영이야, 영. 네? 아브라함에게 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한 사람은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주시면서까지 마음의 할례는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사람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마음의 할례 없이 사람 바뀔 수 없어요. 그래서 영상 이룰 수 없어요. 왜 이렇게 안 되냐? 되는 것 같지만 전혀 안 되냐? 성령의 깊은 데까지 네?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게 됩니다. 이게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한 영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온전한 영의 예배, 온전한 믿음을 진짜 결정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로마서 4장을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로마서 4장.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일단 이해부터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이 말씀을 좀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것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다른 헛된 가르침들, 사람의 가르침 이런 거에 속지 않아요. 차라리 속임수. 네? 초등학문. 왜 초등학문인지 아세요?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초등학문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그 진리에 비하면 초등학문이야. 그래서 초등학문이에요. 그런 거예요. 자, 4장 18절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사람의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성하며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람의 때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으므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며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하노니 예수는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매주이 되고 또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믿게 됐어요? 자기 몸에 죽은 것 백선화됐어요. 끝났어. 끝났는데도 믿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사라가 좀 웃었으면 좀 믿음이에요. 왜 그랬어요? 성령으로 그 심령에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믿음이 돼요. 이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믿음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잘 믿으려면 충성스러워야 돼요. 믿음은 충성입니다. 믿음은 위탁입니다. 믿음은 신실함이에요. 신실하지 않은 믿음은 가짜입니다. 충성스럽지 않은 믿음은 가짜예요. 왜? 우리 안에 죄성은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는 신실함을 요구하자는 필요할 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 번 더 갈라디아서에 그 할례자 말씀이 율법과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나눠야 되나. 주님 말씀 것도 주셔야 돼요.